3대 체육부 장관을 하셨던 이영호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예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장관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독교 대학 예배에 초청 강사로 초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늘 그랬듯이 책을 보는 사람, 보고서를 쓰는 사람, 심지어 다리를 꼬고 신문을 보는 사람, 심지어 다리를 꼬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뻔한 소리겠지 하며 신문을 뒤적이고 책장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암 환자입니다. 얼마 후면 죽을 사람이지요. 그러자 대강당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긴장을 했고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웃으며 태연하게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낫겠지 했지만 암덩이가 심장, 간, 폐 등 온몸으로 전이되어 병원에서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놓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열정으로 전진하여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푯대를 향하여 쉼 없이 지속해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달려갔던 것을 회상하거나 앞으로 달려갈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의 꼬린 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비판하며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일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교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처럼 권력 다툼을 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얻었다고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경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서 AD 60에서 62년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인생 5년에서 6년이 지나면 끝이 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손에 쥐다, 장악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과거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여기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달성하다, 목적을 이루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 성숙뿐만 아니라 사역적 완성에서도 아직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완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방인 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기록 향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해하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켜 간수를 변화시켰고 편지를 통하여 양육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새방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열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21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21번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그만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안주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